이렇게 3월의 첫 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번 또 좌우 앞뒤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찬양대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자리들도 좀 옮기시면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매일 보시는 분들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게요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너무 길어져서 한 번엔 다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여겨져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좀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장 큰 것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다루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과거에 돌이켜보면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자리들이 아마 생각이 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삶의 자리 또한 그러한 두려움은 또 있게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다니던 길입니다. 언제나 두려움 없이 다니던 길인데요, 그 길에 눈 한 번 오고 그 길이 얼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제 도로에서는요, 그렇게 속도를 높이던 차들이요, 이제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던 발걸음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빙판을 보는 순간에는 정말 아이가 기어가듯이 천천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예전과는 다른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그것은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넘어져서 큰 낭패를 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불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일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 이 불현듯이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방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괜찮다라고 여겨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가 해결되면 우리의 이런 두려움, 취직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따돌림, 이런 따돌림을 당할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또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함에 대한 이 두려움, 또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 또 앞날을 알지 못해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등등의 이러한 부분들은요, 환경이 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아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이 이 실제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믿으면, 확신하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예배당에 들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땅바닥이 가라앉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곳에 발걸음을 걷는데 밑에 구멍이 난다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걷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괜찮을 거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이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우십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점점점 커지면 그 두려움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모세를 뒤이어 제2인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멈춰있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그게 바로 발걸음을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내디뎌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떨쳐버리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주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니, 그 두려움, 그것은 내버려야 한다.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아야 되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듣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것을 준비하는 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아이들 전쟁 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걸려있는 이러한 전쟁입니다.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어느 정도의 힘과 용맹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힘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우리 60만 대군이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그 용맹이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이러한 족속들이 포진해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의 족속과 또 이 족속들이 7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대항해 올 때 과연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정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정복된 곳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이미 끝난 땅이다.
이 끝난 땅을 놓고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요, 어느 순간 반드시 이긴다는 이 생각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며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 떨쳐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내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리에 내가 오늘 머문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과는 싸워야 되니까 두려워한다고 하지만요, 여호수아가 실제 이 싸움과 관련돼서 실제 두려워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백성인지를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4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그냥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처럼 하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만족되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이러한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변질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10명,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이 10명의 정탐꾼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곳은 우리가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우리가 가면 그들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고야 안 되겠다 하면 그냥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그 떠나버리려고 하는,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예전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릴 그러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 자녀들 혹시 그 예전에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힘겨웠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게 싹 지워집니까? 혹시나 또 그러한 길에 또 들어갈까 봐, 혹시 또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당장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처럼 언제나
변질될 수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을 여호수아는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함께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요 함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내 가정 아무렇게나 여겨서는,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여기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족으로 인하여서 생길지라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의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분량들을 가지고 모입니다. 또 때로는 변질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생깁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내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까라는 불안감과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보니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며 안 되겠어 라고 돌이킨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믿음으로 걸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에 내릴 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 어쩌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들을 걸어내게 했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이 인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이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를 잃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다시 불안한 마음을 더 불안케 하듯이, 각인시키듯이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종 모세가 죽었구나, 그렇지만 우리 슬퍼하지 말자, 그러니 이제 힘을 내서 가자, 이런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모세 죽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지 말고 가자, 이게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요? 불안한데요? 두려운데요? 그거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말 두려워할 것,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요,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은 모세가 기력이 쇠해지고 힘이 없고 병이 들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34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총명이나 모세의 판단력 전혀 흐리지 않고 모세가 이끌고 갈 만한 힘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두려워할 존재가 하나님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실제 각인시키도록, 경험하도록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요, 이제 미리암이 교만한 모습으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교만을 보여낸 미리암이 죽는 그 가데스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사건 가운데 모세가 이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내는 순간에 모세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반역한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며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분명히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갔던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세의 그간의 선행과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거역할 때 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고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압니다.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3월 첫 주,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기듯이 나오는 이 자리에 나오며 두려운 마음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죽는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패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이것이 있으면 내가 더 두렵지 아니하고 안정한 삶을 살겠지라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정작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내 두려움을 이겨보려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얼만큼 두려우신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마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나의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은혜만을 구하며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경외함이요,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이것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러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못하게 하신, 말씀대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와 하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은 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와 바람 소리와 풍랑의 이 모습에 이제
세상 것에 마음에 빼앗겨 버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안감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내 미래와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노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끝없이 사로잡혀서 멈칫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두려움과 그 어떠한 불안감이 우리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함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할 때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나 민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